우리가 하는 대로 언어가 다르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있어야 말을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각 민족의 언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같아서 말하는 대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설교만큼은 말하는 대로 즉각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통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통역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통역을 해주셔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영적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어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 이즈밀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서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 본당 천정과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폴리캅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86세의 나이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군졸들에게 잡혀서 심판관 앞에 이르렀을 때 심판관은 이 나이 많은 노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구주이시기에 단 한 번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폴리캅은 헐헐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거룩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서기 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은 대형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일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삶의 희열이 충만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담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심판주가 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왕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삶의 질이 달랐고 삶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눈물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았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좌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얼른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보아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알고 보니 너는 가짜구나.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만왕의 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왕들은 다 전쟁의 왕입니다. 유명한 왕일수록 큰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동양의 진시황이나 당태종이나 수양제가 그랬고, 서양의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싸움을 잘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광란으로 아수라장이 된 이 세상에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은 의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불의와 강폭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약소민족은 항상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의와 강폭과 압박과 원통을 풀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같이 준말을 타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평화의 왕, 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릴 때 거기서 비로소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는 단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엎드리면 그때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고 만복의 문이 열리고 평강의 문이 열리는데 끝까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술에 취하면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도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해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자기를 돌보던 의사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간청을 한 뒤에 딱 6주밖에 더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없어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오히려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출판하는 본부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백지와 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 가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디에 가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삶의 목적을 알고 한 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먼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간 중심으로 살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대개의 경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고 세상의 소유를 의지합니다. 명예와 권세와 쾌락으로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재앙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첨단 시대에 끔찍한 재앙들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와 죄악이 이런 비극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마는 결국 모든 비극의 원인은 우리 주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서 오직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흔히 불신자들은 천재지변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유행병이 돌고 재앙이 생겨도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한 재앙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역대상 7장 14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에서 즉각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살고 돌이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즉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어느 산이든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없이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자는 빨리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정권 교체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본성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마음을 정하고서도 저녁에 바꿔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결심한 것을 겨우 3일 지나서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조석변이요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석변이를 밥 먹듯이 하니까 늘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고 또 작심삼일이니까 수요 예배도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연약하고 자주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코와 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과 폐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100% 통치하시도록 자신의 욕망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서 이 혼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